63장.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부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우스개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시절에는 우리말 뜻을 가졌지만 외국 발음으로 들리는 말을 재미있게 조합해서 말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다른 외국어 발음도 있었고 일본어 발음도 있었죠. 근데 특별히 기억하는 단어가 이제 이런 겁니다. 프랑스 최고의 생수 장사가 누구냐? 몽마르냐? 스위스 최고의 스키 선수, 잘타스키. 인도 최고의 철학자, 알간디 모르간디. 사우디 최고의 교육자, 하나라도 알라. 이 정도입니다. 일본어로 된 그런 일본어 발음으로 된 단어는 특히 더 많았는데, 근데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것은 일본에서 가장 날씬한 사람이었겠죠. 비사이로 마카. 일본의 수도국장도 좀 유명했던 것 같아요. 무라카와 스지마였죠. 그 뒤에 제가 특이한 것들을 더 들었는데, 일본에서 가장 뚱뚱한 사람이 산사이로 모카였고요. 가장 잔인한 사람이 이제 오늘 좀 봐야 되는 사람인데요. 깐데또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기억이 난 그 우스개 단어는 마지막에 나온 깐데또까인데요. 왜 이 이름이 가장 잔인할까요? 안 그래도 아픈데 그곳을 때리면 더 아픕니다. 아픈데 소금을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잔인한 이름의 칭호를 얻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시작하는데요. 묘사가 다소 잔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붉은 옷을 입고 에돔과 보스라에서 오십니다. 보스라는 그 당시 에돔의 주요 도시로 알려져 있고 포도주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도를 더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붉은 옷을 입고 포도주를 밟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 당시 포도즙을 내는 과정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 당시 보스라에서 포도즙을 낼 때 큰 나무통에 포도를 담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밟기 시작하는 것이죠. 밟으면 점점 즙이 나오는데 안 좋은 포도들이 이때 위로 막 떠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차근차근 밟게 되면은 포도의 단맛이 나오면서 좋은 포도즙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즙을 내느라 밟은 사람들의 옷이 어떻게 됐을까요? 온통 포도즙으로 범벅이 되었겠죠. 마치 이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원수들을 밟고 분수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도대체 에돔이 무슨 일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심판을 내리시고 에돔은 무슨 일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의 왕족과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가자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능멸한 민족이 바로 에돔입니다. 근데 에돔의 선조가 누굽니까? 에돔이에요. 그 에돔은 별명이죠. 원래 이름은 에서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자손들이 각각 이스라엘과 에돔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진짜 먼 친척을 그냥 처벌한 거예요. 능멸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멸망한 겁니다. 안 그래도 아픈데 또 건드린 거죠. 아픈데 소금 끼얹은 거고요. 깐데 또 깐 겁니다. 약한 자를 능멸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보아 넘기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이루어지는데 BC 553년 바벨론의 나보니두스가 에돔을 철저하게 멸망시킵니다. 그 이후에도 에돔은 순환을 당하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한 뒤에는 아라비아의 부족인 나바테아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되어서 땅도 빼앗깁니다. 유대인들은 에돔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죠. 이때부터 너무 에돔인들을 싫어했어요. 혼인도 거부했으면서 후에는 더 미워하게 된 계기가 생깁니다. 헤롯 왕이 바로 에돔인이면서 에돔인과 나바테아 사람 사이에서 난 자예요. 로마에서는 에돔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비교적 비슷한 민족으로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에돔인을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삼는 일을 벌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에돔이 예루살렘을 유린하고 파괴하는데 가만히 보고 계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으니, 그 전 구절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이에요.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주의 성령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딱 3번밖에 언급이 되지 않은 단어예요. 루아흐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고요. 카도시는 거룩함,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 루아흐 카도시를 반역했다. 이것이 이 구절의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날로 적용해보면 교회는 나와요. 근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처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삶입니까? 보여지는 거룩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아요. 진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거룩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죠. 예수님께서는 평생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급기야는 그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시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그 큰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은 약자들을 위한 삶입니다. 정말로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이 될 수도 있겠지요. 어려운 선교지를 찾아가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이것들이 실천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선교 기간 내내 저는 자책이 되었습니다. 대략 한 일주일가를 보내는 이 기간은 악물고 버틸 수가 있겠는데 나는 평소에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선교지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내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 가운데 많은 통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바로 지금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베푸는 삶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제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는 거, 그리고 제가 힘을 가졌을 때 베풀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대형교회 부목으로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많은 전도사님들과 간사님들과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제 가치는 일보다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실천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면은 차와 간식을 나누고 밥을 사주려고 했고요. 피곤해하면은 빨리 퇴근시키려고 했습니다. 제 권한 안에서 베풀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베풀려고 했습니다. 무엇을 바란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옳은 그리스도인의 삶, 구별된 삶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이루는 것보다 사람이 살아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약자를 보십니다. 상황마다 달라요. 그때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갖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편히 쉬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셔요.
편히 쉬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애쓰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것에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 예수님을, 특히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평탄하게 하는 삶을 모두 취하시는 저와 더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말씀과 같이 남의 슬픔을 취하여 이득을 얻기보다 남이 슬퍼할 때 중보하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더사랑 교회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요즘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실 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떳떳하게 거룩한 구별된 모습으로 교회들이 각각 바로 서기를 그렇게 중보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